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어제 우리 양 기장님께서 온풍기를 고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애쓰셨는데 이게 온풍기 수명이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무튼 오늘도 좀 쌀쌀하기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설교가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 짧게 하는 것이 어려워요. 길게 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길게 하는 건 쉬운데 짧게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요즘에 선거철이 다가왔죠. 이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일인데 300명을 새로 뽑는 아주 매우 중요한 날이죠. 이 선거철이 돌아오면 또 후보자들마다 공약을 합니다. 공약은 무엇을 공약이라고 하나요? 네? 공적인 약속이죠. 공적인 약속. 공개적으로 약속을 할 때 대중들에게, 주민들에게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공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공약인데 이 공약을 우리가 앞으로 국회의원을 뽑을 때 이 공식적으로 또 공적인 약속을 잘 지킬 만한 후보, 평상시에도 약속을 잘 지키는 후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내겠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선되기 어렵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공식적으로 공적인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킨다는 말 있잖아요. 이 지키다. 성경에 보면 이 지키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그 말씀이 핵심이 그거예요. 성경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라. 그래서 이 지키다, 이 지킨다는 말, 이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이 지키는 거, 이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그죠? 또 뭘 지켜야 됩니까? 내 생명도 건강도 잘 지켜야죠. 또 뭘 지켜야 돼요? 네? 내 재산도 잘 지켜야 돼. 도둑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되고, 또 뭘 잘 지켜야 됩니까? 내 마음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믿음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애국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10가지 계명을 십계명 그러죠. 이 10가지 계명, 이 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이 계자가 지킬 게, 경계할 게 자가 있어요. 경계할 게 목숨과 같은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지켜야 할 명령을 계명이라고 그러죠. 10가지 계명,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목숨경자가 붙어 있어요. 계명. 그래서 이제 우리 용평교회 표어에도 두 번째 부분이 뭡니까? 위대한 계명을 지키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으면 끝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간 노예살이, 종살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이 십계명을 받을 때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죠. 10가지. 이 계명,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과거에는 애굽의 백성, 바로왕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너희들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역사로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누구의 법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명령, 10가지 계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통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또 나와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큰 복을 주시게 돼요. 네,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요? 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당연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가 얘기한 그 말을 잘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지키는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자죠. 그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죠? 자녀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십계명 5계명에 말씀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이 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지킨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6절 읽어봤잖아요. 금방.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도 하고 있죠.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기 보면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정해놨는데, 거룩하게 지키라 이걸 한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한자로 두 글자로 거룩하게 지킨다. 안 들어보셨나요? 주일성수 안 들어보셨나요? 주일성수. 네.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숫자예요.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 성수인데 제가 성수라고 안 써놓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옆에다가. 네? 거기에 제 이름이 안 나오나요? 왜? 네? 인수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한자가 다르다고 했죠. 인수. 오늘은 5인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신앙생활의 핵심 5가지 우리가 쭉 말씀 보고 있는데, 마지막 인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수. 이 인수는 한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을 인자에 지킬 숫자예요. 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거룩히 지키라는 성수인데, 거룩히 지키라는 한자는 성수인데, 이 똑같이 이 인을 통일해야 되니까 제가 인수라고 인수라고 써놓은 거예요. 참으면서, 참을 인자를 써서 신조어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신조. 인수인계할 때도 그 인수가 있지만 거기서는 인수가 뭐예요? 인수인계할 때는 내가 이거를 받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이 어떤 것을 한 부분을 내가 받는 거죠. 끌인, 받을 수, 인수. 내가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내가 또 하는 걸 인수인계한다 할 때 그 인수고, 여기서 인자는 참인자에다가 지킬 숫자, 지키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성을 지킬 때도 지킬 숫자를 쓰죠. 성을 지킨다. 그때는 성을 지킨다. 수성 이란 말 쓰죠. 수성. 그때는 숫자를 앞에 써서 수성, 성을 지킨다. 자, 인수. 참으면서 지킨다. 자,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자, 오늘 3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5인 기억나세요? 5인 하지 말고 5인 하자? 다시 한번. 5인 하지 말고 5인 하자. 제가 5인 하지 말고 하면 여러분들은 5인 하자 그러는 거예요. 자, 5인 하지 말고 5인 하지 말고. 네, 앞에 5인과 뒤에 5인은 다르죠. 앞에 5인은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5인. 잘못 알면 큰일 나요. 그래서 5가지 뒤에 5인은 숫자 5에다가 인자는 조금씩 달라요. 자, 첫 번째는 인식이죠. 인식을 잘해야 돼요. 아는 거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마음에 정해야 되는 거예요. 확정을 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나 그러죠.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는 예배입니다. 곧 예배. 그 다음에 4번째는 인내를 잘해야 그랬죠. 참고 견뎌내야 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인수한 참고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뭘 지켜야 되냐? 첫 번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법, 계명을, 명령을,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계명이라고 하겠어요. 계명으로 통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계명을 잘 지키면 언제까지 복을 주겠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전에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면, 자,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예요? 예?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법, 계명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형벌이.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맞이한 거고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범죄하고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 죄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거죠. 하나님은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대로 700년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2024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24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번도 약속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얼마나 많이 기록해놨는지 이 성경에 지킨다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지키고 지켜야 된다, 지켜라 한 390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지킨다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고 청종하라는 말이고 복종하라는 말이고 행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 찾아보니까 약 700번이 나와요. 700번. 성경 이 단어가 이 지키라는 말, 순종하라는 말, 행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다 지키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순종하라 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이게 거의 700번 가까이 나와요. 성경에 700번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래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불의하게 살면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십계명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적어도 이 십계명만큼은 철저히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두 번째로 지켜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로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힘들다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못 믿겠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내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하나님 못 믿겠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못 믿겠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 속에서도 보면 물론 크게 두 부류가 나오죠.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 모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막 핍박받아가면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또 고통을 당하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거든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를 위한 큰 상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의심이 막 들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의심하자잖아요. 좋은 의심하자면 믿고 기도하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악한 마귀가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온갖 유혹을 한 거예요. 사탕 발림으로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마치 그 사단이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야 선악과 따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막 그럴듯합니까? 보니까 막 너무나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맛있게 보이고 진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진짜. 이 마귀가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자꾸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호기심을 발동하고 막 이게 나의 약점을 마귀가 잘 알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영특합니까? 나의 약점을 잘 알고 내가 돈에 약하면 돈으로만 취업합니다. 마치 그 가룟 유다가 돈에 약해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을 얻었다고요. 예수님을 팔면 차라리 내가 돈이 생긴다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제사장 대제사장 돈을 받고 돈에 약한 사람 그리고 명예욕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막 이게 유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고자 막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장관 되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그런 또 악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그걸 알고 마귀가 그걸 알고 그 권력욕에 약한 권력욕에 심취해 있는 사람 그 권력을 내가 권력을 줄 테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라 협상하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떠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보면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말씀을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성도들의 인내.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 와도 성도들이 이거를 잘 참고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재림의 약속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금방 읽은 14장 12절 말씀은 뭐냐면 인내하며 지켜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인내하며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인수라고 합니다. 한자 인수. 인내하며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망했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상 힘들다고 어렵다고 박해가 온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배반하고 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절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또 있죠. 세 번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특히 잠언에서 우리가 뭘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혼.
우리 영혼이, 우리 사람이 영혼과 육신, 크게 두 가지, 또는 영과 혼과 육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이 마음을, 이게 사단이 마음을 훔쳐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얼마나. 성경에 보면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패하고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사울도 그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이게 유혹, 시험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을 심어줘요. 의심하는 마음도 심어주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큰 실수를 하거든요. 그 마음에 뭐예요? 지금 부하 장수는 지금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이 왕궁에 있으면서 그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그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부하 장수들이 싸우고 있으면 그 전쟁을 놓고, 하나님, 지금 우리 군사들이 적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적군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달라고 막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충실한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바세바였어요. 그래서 그 바세바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지금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한가롭게 왕궁이나 거닐고 이렇게 놀다가 한마디로 그런 성욕을 참지 못하고, 자기 부인도 있고 얼마나 척도 있고 많이 있는데, 많이 가진 자가, 달과 같이 많이 가진 자가 이런 헛된 것에 한눈 팔다가 결국은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요 다 약점이 있어요. 달라요. 아까도 말씀,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욕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남자들에게는 이 성욕, 여자, 섹스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정말 그렇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헛된 것에. 사단이 좋아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느 날 이제 바세바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알려줍니다. 제가 왕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깜짝 놀랐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이게 들통나면 이거 완전히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이 있고 우리아 장군이 있잖아요. 요압이 당시에 군사령관.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띄워가지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우리아 장군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왕의 음식을 주면서 집에 가서 쉬었다 가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휴가를 보낸 거예요. 휴가를. 우리아 장군한테. 그건 뭐예요? 다윗 왕의 전략이었죠. 다윗이 머리를 빼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 장군과 집에 가서 이제 아내랑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숨기려고. 자기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 장군이 동심에서 아이를 가진 것처럼 그거를 이렇게 속이려고 가서 집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휴가를 준 거예요, 왕이. 그런데 우리아 장군은, 그런데 음식을 보냈잖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왕이 음식을 내린 것. 옛날 조선시대 때도 이제 임금님이
정말 상을 줄 때 그 여러 가지 상 중에서 음식을 왕이 먹는 그 음식을 그 뭐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 뭐라고 하는데 한자로 왕의 음식을 이렇게 상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리아 장군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같이 잠도 자고 좀 그렇게 휴가를 즐기라고 했더니 안 가요, 안 돌아가. 유리아 장군이 왜 안 돌아갔을까요? 다윗 왕의 속셈을 알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유리아 장군은 몰라, 지금. 모르고 있는데 유리아 장군이 너무나 충직한 군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 싸우고 있고 내 상관이 전쟁터에 싸우면 어떻게 제가 휴가를 갑니까? 그 휴가를 간다고 안 돌아가요. 그냥 거기 저 왕궁 문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잠을 자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이거 자기 계획이 틀어지고 있잖아요. 허허 참 이 사람이 또 이제 뭐라고 해가지고 불러갖고 술을 잔뜩 먹여요. 술을 잔뜩 먹이면 이제 술을 취한 김에 집에 가서 빨리 쉬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이제 술김에 집에 갈 줄 알고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근데요, 집에 또 안 돌아가. 이거 다윗 왕의 계획이 완전 틀어지고 있죠? 네. 또 안 돌아가. 술을 아무리 먹여도 집에 안 돌아가요. 이 우리아 장군은 술에 취했지만 이 군인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가. 어떻게 내가 지금 내 부하들이 내 상관들이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집에 가서 쉴 수 있는가. 안 돌아갑니다. 끝까지.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다윗이 마지막 방법을 쓰죠. 아주 못된 계략입니다. 그러면 가라고. 전쟁터로 가라고. 그리고 이제 전령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요압 군사령관한테 전하잖아요.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아시겠지만 맨 앞에 가서 싸우게 해라. 누구를요? 우리아 장군 맨 앞에 싸우게 하라는 거예요. 맨 앞에 성벽이 있으면 적군의 성벽이 있으면 맨 앞장서서 싸우게 하래요. 그리고 싸우게 하고 뒤로 후퇴해라. 화살에 맞아 죽으라고. 네. 그래갖고 이제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었다. 전사 처리하려고. 전사. 이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못된, 아니 다윗이 얼마나 성군입니까? 위대한 성군인데 이렇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못된 계략을 써가지고 우리아 장군, 그렇게 훌륭한 충직한 우리아 장군 죽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죄를 지적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윗이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빨리 엎드려 회개합니다. 빨리 엎드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래요. 근데 그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낳은 아이가 결국은 다윗의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어린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고, 또 그 자기 왕자 아들이 암논 왕자가 압살롬 왕자 셋째 왕자한테 죽임을 칼군 사건이 일어나. 왕자의 날이라고 보통 왕자 죽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압살롬 왕자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 가정사에 어마어마한 큰 환란을 겪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다윗이 그 모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요.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 대가는 치르게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왕으로 다시 세워주죠. 모든 반란, 모든 반역이 다 끝나고 압살롬은 결국 죽임을 당하죠. 이제 다시 왕으로 복귀해서 다시 오랫동안 하나님께 귀한 군을 쓰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엄청난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린아이가 내가 섰다. 어린아이가 이제 막 기어다니다가 내가 섰어. 한 번 섰다가 안 넘어집니까? 섰다가 또 넘어지고 또 조금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그 시험에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랴?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안 돼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다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내가 어떻게 감히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제가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부인합니까? 어떻게 내가 배신하고 배반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래요. 장담을 했어요. 내가 차라리 주님과 함께 목숨 걸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본심이었어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람의 약한지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막 대제사장들과 그 수하들이 막 와가지고 막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니까 막 꿀필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는 뭐 3번 역시 3번 부인했고 나 모른다고 저 사람 몰라요. 3번 부인하잖아요. 네. 꽃기호 닭 울음소리가 딱 나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막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펑펑 울었죠. 울면서 막 통곡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다시 베드로가 절제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로 또 쓰심받고 성령 충만 오순절 마가다라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둥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 아무리 그렇게 베드로라고 해도 다윗과 같은 성군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